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5절까지.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주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좌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또 그게 실체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실체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친구를 거듭 만나면서 그 친구를 점점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친밀해지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우리도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또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사람들 중에 좀 뛰어난 수준이 아니라 차원이 달라집니다. 다른 말로 좀 초월하는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죠. 이 세상의 형편과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경험하면서 세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을 왜 초월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초월하면 갈등과 다툼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 경쟁하고 다투고 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오늘 이야기할 텐데 이 세 가지를 아는 것만 해도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별일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경험하는 일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세 번째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전, 거기에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삽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자주 경험하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이후에, 그리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기도하는 후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좀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을 우리가 알잖아요. 잘 아는 분도 있고 대략 아는 분도 있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영광을 누린 것이 솔로몬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삶이나 인격이 훌륭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죠.
솔로몬이 다윗의 장자라서 왕위에 오른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서 한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그 출생과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지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세바죠, 바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이름이 바세바입니다. 바세바가 누구냐 하면 본래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던 거예요. 야,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참 충격적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 성경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가? 예. 나옵니다. 예.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지체 높은 양반의 족보에도 보면 이런 건 좀 지우고 싶지 않겠어요? 이런 내용은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런 건 좀 살짝 지우고 싶은데 성경은요, 인간들의 그런 죄악성들, 악한 모습들, 그런 것도 가감없이 기록을 해놨어요. 왜? 이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솔로몬의 출생 자체가 잔인하고 비열한 살인과 간음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야말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선택이 아니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자격 없는 사람을 택해서 더 사랑하고 복을 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일방적이다. 자격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는데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까? 동생 야곱이. 성경에 보면요,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에서를 막 미워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뜻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미워하였다는 말은 우리가 막 미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덜 사랑했다 그런 말이에요. 덜 사랑했다. 야곱은 뜨겁게 사랑하고 에서는 덜 사랑했다 그 말이죠. 야곱이 동생인데 장자권을 주셨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격 따라 베푸는 게 아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야곱이 자기의 손자들을 축복할 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므낫세가 장자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할 때 손을 머리에 얹는데 이렇게 어긋맞기잖아요.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야곱이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고 므낫세는 형인데 왼손을 얹어서 축복할 때 요셉이 당황했어요. 아버지, 이 므낫세가 형님입니다. 이 아이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십시오 할 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자격 없는 이 에브라임에게 내가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일방적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정작 그것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구원의 은혜는 물론이고 우리가 일상 중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잖아요. 일방적인 은혜로 주셨잖아요. 착한 사람한테만 공기를 주시지 않잖아요. 착한 사람한테만 햇빛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골고루 햇빛과 공기와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숨을 쉴 때마다 햇빛을 쬐일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지 않으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놓고는 이걸 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요즘 강릉에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강릉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대요. 요즘 시대에 수돗물이 안 나온대요. 심각하죠? 그래서 집에서 수도꼭지를 돌렸을 때 물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을 지금 강릉 시민들은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언제든지 씻을 수 있고 내가 손에 뭐 묻었으면 언제든지 씻을 수 있고 땀이 났으면 씻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마실 물이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죠. 솔로몬이 사실은 좀 그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초반에는 좀 감사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솔로몬이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과 범죄에 빠졌다는 것이 솔로몬의 모습. 왜 그러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열왕기상 8장은요.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성전을 다 지어놓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긴 기도가 나옵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멀리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이방인조차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길게 기도하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 주셨어요. 2절과 3절 상반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기브온에서도 한번 나타나셨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렸을 때 그를 기특히 여겨가지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물으신 그런 장면이 있었죠.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는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 성전을 향하여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이 눈길과 귀와 마음을 두셔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 자체가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눈길을 두심으로 누구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약속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다 기록을 안 해놨어요. 저도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성산교회에서 부목사로 청년 대학생들을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녁 때에 대학생들 몇 명 만나가지고 제가 신방을 하기로 했어요. 저녁에 만나면 밥도 같이 먹고 차도 한잔 해야 되는데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네가 살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제가 살 마음은 있는데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만 원만 주십시오. 제가 오늘 저녁에 대학생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고 밥도 사주고 또 상담도 해야 되는데 집에 돈이 없습니다. 10만 원만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잠시 뒤에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흰 봉투 하나를 주고 집에 들어와 보지도 않고 횡 가버렸어요. 여러분이 그 봉투 안에 정확하게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그날 우리 집 녹화한 게 처음이에요. 그전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10만 원이 든 봉투를 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10만 원 때문에 감사했겠습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옆에서 듣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 응답이 저의 신앙생활에 큰 이정표가 되었고요.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일부에 제가 이 간증을 했잖아요. 이 설교를 듣고 한 분이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한 거예요. 설교 마치고 하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욕심을 위한 그 기도는 아니었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과 연관돼서 하나님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굳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 이야기 해도 되겠냐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삶 나눔을 하기 바로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 제목 내놓고 함께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나눠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확실한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살면은 왜 개입을 안 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안 나타나주지? 그런 의구심이 있는 분이 있죠.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또 이야기하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여기서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대로,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의 칼럼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필요, 또 주님의 일을 위한 그 일에 필요한 것들 구하면 다 주시겠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히 약속하시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고 불순종인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을 정하시고 기도의 시간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응답받는 그것 자체도 귀하지만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걸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요,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히 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좌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말씀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대를 이행하겠다.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좌에 앉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솔로몬 너의 왕자도 영원히 지켜주겠다 말씀하면서 솔로몬까지 끼워주는 거죠. 이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순종하면 하나님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겠다는 약속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많다는 거죠.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가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건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실행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 내가 그걸 너에게 갚아주겠다. 약속이죠.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창고를 채워주겠다. 약속이죠. 그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너는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줄 것이다.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이런 약속이죠.
대표적인 말씀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단순한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무슨 옷을 입고 그건 다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하기에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걸 먼저 한 이후에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한번 행해봐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 너에게 필요한 것 내가 다 채워줄게. 이게 약속이죠.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면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그걸 믿고 순종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삼공부가 이번 수요일부터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삼공부는 일반적인 성경 공부하고는 좀 다릅니다. 삼공부는 말 그대로 삶과 연결된 공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하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제목을 내놓고 순종하는 연습을 하고 다음 주에 또 확인해보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삶 공부인 거죠. 삶 공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 좀 신나기를 원한다. 신앙생활이 억지로 굳은 얼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나서 또 담대하게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자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주 하나님을 경험하면 신앙생활이 신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방편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많이 베푸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돼요. 마음을 열어, 입술을 열어,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과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교회의 지도자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 안 하면 경험이 안 되죠.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 있죠.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축구를 자주 보고 이렇게 하면 축구에 대해서 잘 알죠. 축구 규칙이 어떻고 작전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야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들 수술하는 것도 그렇고 아는 거하고 하는 건 다릅니다. 해봐야 돼요. 해보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한번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죠. 거듭 반복해서 순종해 볼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이 재밌고 나도 좀 잘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과 자주 만나니까 담대하게 신앙생활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신앙생활이 신나고 담대하고 잘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우리하고 좀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다. 그런 도전까지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